오늘은 너를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다는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인생의 광야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 광야 2세대라고 합니다. 광야 1세대는 이제 다 죽었고요.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40년 광야의 시간을 돌아보고 그 시간이 배고픈 시간인데 이 배고픈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는가를 기억을 해보라. 신명기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기억하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40년 광야를 돌아보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의 지난 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돌아보는 일, 내 인생의 지난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오늘과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믿음이나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돌아보라는 일이 하나 있고요. 그게 이제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순종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기억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돌아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아버지,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육하셨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는 자식을 훈육을 해야 되거든요. 훈육을 해야 그 아이가 사랑이 있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질서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해주고 사랑 과잉 훈육이 결핍되면 그 아이는 사랑이 과잉돼 가지고 버릇이 없는 아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천방지축이 됩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훈육하시는 것을 대리로 맡아서 훈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과 태도가 없으면 자녀를 노엽게 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 어린이 주일 때 항상 하는 것처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것은 그 자녀들의 마음을 막 쓰라리게 만드는 거예요. 훈육을 한답시고 아주 날카롭게 책망만 하고 사랑을 안 주면 그 마음이 막 쓰라리고 허전하고 마음이 흩어져요. 그러면 집이 지옥 같아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훈육을 하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훈육을 한 사람이라도 안 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너를 낮추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그 광야의 시간 중에 만나 얘기를 많이 할 텐데 만나뿐만이 아닙니다. 배고픈 시간, 목마른 시간, 헐벗은 시간, 그리고 정서적으로 배가 고픈 외로움의 시간들, 서러움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각자 개별적으로 개별 코스로 다 섭리 가운데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을 도통히 알 수 없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나한테 있었는가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릴 때도 그렇고 그 마음이 미숙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어린 하나님의 훈육을 받을 때 광야 시간을 받을 때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아이가 어른이 돼도 마음이 미숙하면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1세대들은 그 지경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세대 애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왜 광야의 시간, 이 낮추는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좀 목사로 숙제를 내드리겠는데 반드시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아주 생소하게 되신 분들은 내가 성경을 정말 멀리했구나. 우리가 지난 학기 구약의 삶에서도 가데스 바네아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구약의 삶을 안 들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가데스 바네아를 모르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없고요.
가데스 바네아를 모르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훈련에 합격할 수 없어요. 왜 광야 40년이 시작이 됐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민수기 13장, 14장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가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윤남중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때 제 나이쯤 된 것 같아요. 그런 저보다 좀 어리지 않았나 싶어요. 한 50대쯤 됐는데 제가 한 20대에 그 분을 볼 때는 정말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같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셰프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아주 막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설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 민수기 13장, 14장 여기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생각이 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가고 40년을 굴르게 됐는지 그 결정적 계기가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믿음의 훈련에 합격했다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있었다면, 특별히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직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명령을 했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가물가물한 상태에 있는데 마귀가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빗나가다는 사실을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꼬꾸라진 것이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본성이 그걸 싫어합니다.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해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는 일을 싫어해요.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예수 믿는 성도가 신명기 13장 가데스 바네아를 모른다는 것은 이건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묵상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을 방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데스 바네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적과 꿀이는 땅을 절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가득한 상태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들어갑니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 가운데 살아요. 요즘에 저한테 오시는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은 100% 이제 크리스찬인들인데 일반적으로 불안 장애에 가득한 분들입니다. 불안 장애. 이게 우울증, 공황장애, 뭐 편집증, 신경증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불안 장애거든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가?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도통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상태로 광야를 40년 돌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세가 가슴이 아주 맺혀가지고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훈육하시는 그 목록이 있다는 거예요. 목록이. 이걸 묵상하지 않는 분들은 이 광야의 시간, 나를 하나님 낮추는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나만 그런 줄 알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육이 있는데 그 훈육이 각각 있어요. 각각 있어서 미숙한 사람들은 나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게 다루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만 박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후하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을 해도 간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믿음과 격려를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음에 그 상실감을 가져버려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되게 후하게 하셨구나. 나는 왜 근데 하나님 후하게 안 하셨지? 그럴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새아버지일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미숙한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시간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고 묵상을 한 번도 안 했구나.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만나 훈련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언제 인용을 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40일 금식하고 배고픈 상태에서 첫 번째 시험이 네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성령의 검으로 물리친 말씀이 이 신명기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을 때 어떤 훈련을 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만나를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을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지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알고 만나를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단 한 번도 만나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먹이신 거잖아요. 먹이신 건데 그 만나를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 반드시 묵상을 하려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만나가 어떻게 내 입으로 들어왔는가 경로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만나가 왔지? 라는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묵상 훈련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묵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상과 다릅니다. 명상은 텅 빈 상태를 만드는 거고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텅 비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힌두교와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잡념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주시는 심폐소생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잡념, 걱정, 근심, 그 공포, 불안 이 모든 걸 몰아내는 작업을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을 안 해버리면은 천하 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신자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몰아내지 않으면 그 속에는 잡념으로 가득 차버려요. 잡생각입니다. 그 잡생각이 뭐겠어요? 전부 썩은 생각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 마음속에 썩은 생각으로 가득 찬 채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지금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한 계기가 가데스 바네아였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 네피림 후손들 너희가 너무 무섭다고 내 힘으로 못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도와주니까 너희들 나를 의지하면 들어간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우리가 저 사람들이 너무 크고 무서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아니 내 힘으로 들어간다고 너희들이 네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들 생각 속에 마음과 생각이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거를 모세가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 아비들이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다 문드러지고 썩어지고 그래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3주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접경 지역에서 회군을 한 겁니다. 이 통탄할 만한 비극의 역사를 오늘 신약 백성들도 절대 다수가 이걸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낮춘 시간에 그 시간에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부터 이제 묵상 훈련에 들어가기로 결단하시면 정말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난날을 돌아보십시오. 지난날 하나님 낮추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고픈 시간이 있었고요. 외로운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이 막히고 답답한 시간이 있었고요. 좀 마음이 흩어지고 찢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못했잖아요. 어렸을 적에. 지금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묵상훈련입니다. 내 과거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 묵상훈련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광야 이스라엘들에게 놓여 있어요. 이제 가나안 백성과 싸워야 돼요. 40년 후에 다시 싸워야 되는데, 근데 싸울 때 그 가나안 백성들을 하나님이 싹 지워주시고 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똑같은 겁니다. 민수기 13장의 그 환경하고 지금 여호수아의 백성들의 그 맞닥뜨리는 환경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도 역시 네피림 후손들이 거기 있었고,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가데스 바네아도 네피림 후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40년 돌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세대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4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셨는가 기억을 하는 사람이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낮추시는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 낮추시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믿음을 키우시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려는 시간이었구나. 그 두 번째는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를 두 번째 파트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훈련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스라엘을 높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불안한 상태로 걱정 근심 속에서 진짜 비실비실한 상태로 예수 믿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려는 거예요. 낮추심의 훈련이 통과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낮고 천한 곳으로 막 끝까지 몰고 가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에게 낮추시는 시간이 있었을 때 그때 내가 이 묵상을 했었던가?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저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돌보셨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 당신들을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들을 두 개지, 단련시키고 그리고 시험한다.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무슨 테스트인가? 그 마음 중심, 속마음에 믿음이 생기는가 믿음이 안 생기는가를 테스트하는 코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스트에 합격하지 않았어요. 왜? 묵상을 안 했으니까.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훈련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셨는데 그 낮추시는 게 배고픈 시간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첫 번째로 훈련하시는 게 재정 훈련입니다. 돈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우리가 꼼짝을 할 수 없으니까. 배고프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단련하고 너를 시험해서 너의 속마음이 어떤가를 알아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합격했을 때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아들, 소중한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바치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까?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거두라.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내 마음을 기울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기울이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세요. 이것을 우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통제하시려면 우리를 짐승처럼 만드셨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반대쪽으로 마귀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그들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가능하면 순종 안 하고, 가능하면 묵상 안 하고, 가능하면 헌신 안 하고, 가능하면 기도 안 하고, 가능하면 찬송 안 하고, 찬송해도 가능하면 가사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를 그 작동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낡은 가죽보다가 되는 걸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만나를 매일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200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중심에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놈들이 무슨 묵상을 하는가를 각 사람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 무슨 뜻입니까? 만나 아시잖아요. 만나 갑자기 대답도 못하시고 항상 박병호 권사님 대답해야 되는데 만나 이것이 뭐냐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6장에 한 번도 못 보던 것이 하늘에서 막 몽글몽글한 것이 내려오는데 이거는 아브라함도 모르는 거고 이삭도 모르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내려서 먹였다. 기적이 내려온 거예요. 기적이. 그런데 막 그 지난 주일 시내산 막 불이 번쩍번쩍한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소리 없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천막 바깥에서 마치 서리가 내리듯이 하얗게 이렇게 내린 거예요. 마치 눈 내리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날 딱 천막 밖에 나가봤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냐? 각자 서로 이게 뭐냐고 물어봤다 그랬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만나 이거예요.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이 그냥 이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근데 각 사람이 각각 천막에 그걸 긁어 모아가지고 그거 반죽해 가지고 지금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기적으로 이 만나를 내려줬는데 저들이 감사를 하겠지. 이 만나를 먹으면서 식기도를 하겠지. 안 했어요. 아씨 배고픈데 잘 됐다 하고 우거우거 먹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식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들하고 똑같아요. 저는 식기도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면 그가 식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게 돼요. 식기도 따위는 무슨 식기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 이렇게 텔레비들 그 연예인들 보면 식기도는 안 하지만 잘 먹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누구한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감사해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게 본성적으로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식기도 없이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 밥 한 끼를 먹을 때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전혀 묵상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모들은 새끼 밥 먹일 때 이 밥 한 그릇과 이 반찬이 어떻게 이 밥상에 올라왔는지 그 경로를 모르는 부모가 있나요? 아빠가 뼈 빠지게 나가서 정말 그 체면 다 구겨가면서 돈 벌고 장사해가지고 돈 벌고서 엄마가 시장 가서 사서 요리해가지고 정말 아빠 엄마가 정말 힘을 다해서 열일을 해야지 새끼들 입에 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 경로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요. 아 밥이다 먹고 계란 없어 엄마 이거죠. 왜 핫도그 햄버거가 없어 막 이런 거죠.
부모는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돈 벌어서 밥 해갖고 먹인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른으로 올라오는 사람, 청소년 수준도 안 되고 영적으로 한 4살, 5살 정도에서 40년간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묵상을 안 했으니까.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어디로 어떻게 오는가?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매일 새벽에 새벽 택배인가? 그리고 그거 뭐죠? 요즘에 마켓 뭔지? 뭐 그 새벽에 맨날 로켓 프레시도 있고 새벽에 새벽 마켓 컬리 이용하시나 봐요. 그거 신청하면 새벽에 탁 신선하게 오지 않습니까? 만나는 정말 매일 신선한 채 택배로 각 장막으로 탁탁탁탁 배달됐는데 그들이 먹으면서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민수기에 보면 이거 진짜 먹기 싫다 불평했어요. 기적으로 내렸는데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묵상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전체가 새 마음 새 부대로 40년을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야, 이것들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모세 죽이고 우리 애굽에 가서 노예를 다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할 때 대동단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상상할 수 없이 약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악해요. 아이들 가르치지 않아도 욕 나오고요. 가르치지 않아도 욕심 나오고요.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하고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으로 훈육을 하지 않으면 정말 버릇없는 아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훈육을 받지 않았어요. 이 묵상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요. 너희 마음속을 내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훈련을 안 했어요. 훈련은 뭐냐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그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한마디라도 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 감사하고 먹자 하고 손잡고. 우리 미국 영화 보면 경건한 크리스천들 가정에서 손잡고 다 같이 say thank you 하자. 그럼 뭐 아버지가 뭐 하고 그러면 뭐 아이들이 아멘 하고 막 이게 이제 미국의 경건한 보수적 크리스천들 가정의 식탁 문화입니다. 우리가 뭐 매일 뭐 손잡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걸 안 했어요. 이 훈련을 안 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네피림 후손이 있는데 그들이 광야가 시작된 이유가 네피림 후손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 들어간다고. 너희들은 들어가면 내가 싸워줄게. 저들이 너무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아니 너희들 힘이 아니라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묵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만나를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기 시작한 사람과 묵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은. 묵상이란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묵상을 하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30독 하고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분 많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저는 그래서 성경을 다독하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몇 독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10독, 20독, 30독 해도 아무 소용없는 분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은 로마서를 100독하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그 병원이 무슨 병원이냐면 교통사고로 가라로 들어가서 돈타 먹으려고 병원에 들어가서 그래서 별로 아프지 않은데
보험금 많이 타먹으려고 그냥 사고 피해자인데 들어가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뭐 치킨도 사드시고 막 안 아파요. 그리고 주일날 걸어서 교회 오세요. 근데 몇 주 동안 그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로마서를 병원에서 100동 읽었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이고, 참 많이 읽으셨네요. 진짜. 어느 기절을 읽었을까요? 그러니까 묵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백독이 종교 행위가 되어버려요. 자, 내 힘으로 이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다. 이 묵상 훈련을 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내 힘으로 이 만나를 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믿음은 뭐냐면 내 힘으로 이 만나를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만나를 거두러 가긴 했지만 이 힘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래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만나도 먹고, 내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가나안 백성과 싸우면 내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이래야 믿음이 나오죠. 그래서 묵상을 해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묵상을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부분이 없는데 뭘 갖고 기도를 하냐고요. 이런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 제가 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내 힘으로 잘 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 그냥 내 힘으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잘 안 되면 좌절해지고, 좌절하다가 교만하다가 좌절하다가 교만하다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 길 11절부터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엄청 배부르고 풍요로운 시간들을 보낼 것이다. 그때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하나님 또 경고하십니다. 그 교만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 하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자, 모세의 걱정은 사실이 됐나요? 안 됐나요? 사실이 됐죠. 여호수아하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1장, 사사기 1장 2장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급속히 잊어버렸더라.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묵상을 안 해버렸다는 뜻입니다. 400년 안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다윗이 묵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묵상 안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용맹스러운 것이 아닌가? 사실 사울은 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좀 겸손한 것 같았으나 사울은 그가 낡은 가죽 부대로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13절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을 이집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시 주 당신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산다고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교만으로 빠지거나 하나는 좌절로 빠지거나. 내가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고, 나는 이제부터 못하겠어 하고 빠지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거나 좌절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막 뻐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벌써 이렇게 어깨가 막 올라가요. 막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고 교회를 많이 하는 것은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집사를 지키지 않아야 된다. 성경에 디모데전서에 새로 믿은 자들은 직분을 세우지 말라. 너무 막 교만해지는 거.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내 힘으로 했다는 증거가 교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짓이 막 달라져요. 그러거나 그냥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좌절을 해버려요. 좌절을 하면 이제 온갖 잡념이 막 생기고 교만하면 온갖 썩은 생각이 생기고 둘 중에 하나 어디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금방 안 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그 핵심적인 목양입니다. 목양. 목양은 내 힘으로 절대 못합니다. 목양. 목양을 해보시는 우리 목자 목녀들은 그래서 목자를 하거나 목녀를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버텨나갈 수가 있어요. 정말 성질나서 못합니다. 이 쌍 이런 옛날 같으면 그냥 콱 그냥 한 대 갈겨버리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다 그냥 내 얘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절대 못해요. 제가 목사된 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정말 이거는 만약에 하나님의 힘으로 아니면 못할 짓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갑, 을 이게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는 갑과 을이 있나요? 그럼 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이라고 생각하세요? 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주 모호한 거예요. 교인들이 교만해지고 목사가 영적으로 약하면 바로 목사가 을이 돼버립니다. 교인들 비위 맞추느라고 정신 못 차려요. 장로님들 비위 맞추고 권사님 비위 맞추고 그러면 아주 머슴 돼버려요. 머슴. 막 목사를 질질 부리고 끌고 다녀요. 사모님도 막 끌고 다녀요. 사모님 여기 청소하셔야 되는데 왜 청소도 안 됐네. 지금 새로 부임하신 젊은 사모님들은 권사님들 등살에 막 미칠 것 같아요. 권사가 막 시켜 사모를. 또 뭐 나이 차이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 이미 엄청 교만해진 상태예요. 내가 사모님 오기 전에 주방을 다 하고 내가 청소도 하고 내가 다 했는데 이제 사모 왔으니까 이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모님이? 청소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20살에 그 기숙사 형님이 우리 둘이 한 방 쓰는데 그 25살 먹은 예비역 형님이 내가 청소를 안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20살에. 둘이 20살하고 25살하고 둘이 한 방에 있으면 누가 청소해야 돼요? 그때 대학 1학년이니까 군대도 안 갔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청소를 안 하니까 형이 막 빗자루를 쓸고 근데 이제 책상이 양쪽 2개가 있고 2층 침대가 있고 근데 형이 막 쓸다가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딱 들어드렸어요. 근데 빗자루를 던져버리더라고요. 에이씨 막 그거 던져버리고 하는데 그 형이 착한 형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내가 그 형이 왜 화를 냈는지를 몰랐어요. 아니 다리 들어드렸잖아. 미칠 일이 있나 진짜. 그 형이 나를 두드러 패지 않은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묵상을 하지 않고 교회생활을 오래 하면 이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중직자들이 많아져 버려요.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웁니까? 묵상을 안 했는데. 묵상을 안 하면 천하 별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해요. 내 돈, 내 건강으로, 내 은사로 내가 너희들을 지금 먹인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주겠어.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어. 묵상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힘으로
만나 훈련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하냐고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200만 대다수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가면서 그 동료들을 보면서 그 각 지파의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0지파의 정탐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총 리더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집사들 또는 뭐 목자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짜 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는데 와, 어떻게 이 기적을 보고 이 기적을 맨날 맛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지? 매번 불평했잖아요. 사절로 한번 가볼까요? 4절. 이것도 기적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고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자, 4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40년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 다 서 있는데 모세가 지금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옷이 찢어지거나 헤어지고 낡은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뭔 소리일까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입고 나왔다는 옷을 40년 동안 어디 쇼핑을 할 수 있었나요? 그리고 남의 집에서 옷을 빌릴 수 있었나요? 다 그냥 노예가 몇 번이나 했었을까요? 그 옷 입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0년간 갔는데 이 옷이 낡아지지 않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옷이 낡아지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투를 한 번 사면 몇 년 정도 입으세요? 그 김창옥 씨가 그 항상 자매들에게 여러분 옷장을 열면 옷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요. 왜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옷장에는 옷이 가득 있지만 입을 옷이 없으면 없는 거죠. 그러면 롯데쇼핑에서 사거나 또 뭐 신세계에서 사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옷이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속옷 메리아스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체하잖아요. 낡아지니까. 근데 그들이 겉옷과 속옷이 40년 동안 낡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우 섬세하게 각 가정 천막에 그 옷들을 하나님이 무엇인가 섬세하게 매일매일 돌보셔야 돼요. 옷을 빨았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제3일째 나 여호와가 강림할 거니까 너희 각자 옷을 빨고 옷을 빨았다는 기록은 있으나 옷을 어디서 새로 구입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이 옷이 낡아지지 않았지를 묵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 40년간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샌들 신고 다닙니다. 운동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집신이란 말이에요. 집신. 집신 신고 사막을 40년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이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게 모세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당연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물집이 안 잡혀요? 이 기적 같은 일이 너무 자연스럽고 섬세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묵상 훈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난날 내가 아팠을 때 어떻게 일어났지? 어떻게 회복됐지? 내가 약 먹고 일어났구나. 수술 잘해서 일어났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묵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맨날 손내과 가서 약을 탑니다. 손내과가 약을 잘 지어서 내가 고혈압이 안 터졌구나. 늘 정기적으로 약 타러 가거든요. 그리고 혈압 재면서
130에 90, 140에 100 조금 목사님 조금 올랐네요. 그러면 약을 좀 센 걸로 할까요? 해주세요. 그러면 좀 센 걸로. 그러면 이제 120에서 80 가보면 목사님 지금 정상 작동입니다. 약을 절대 거르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내과에서 내 몸을 체크를 하는 거 맞지만 주치의 맞지만 진짜 주치의는 주님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내가 돌봤다. 그런데 뭐 그냥 병원 잘 만나서 그랬겠지. 이게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2016년에 대장 터졌을 때 차윤 여사 대장 터졌을 때 여기에 구멍 하나 박아가지고 플라스틱 딱 꽂고 그리고 이제 여기 비닐 주머니 인공항문 찼잖아요. 제가 가장 큰 걱정이 저 사람은 물렁죽이란 말이에요. 피부가 순두부 딱 잡았을 때 이렇게 물컹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발도 말할 것도 없고 발은 맨날 물집 트고 막 발가락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발 걷고 그러면 늘 힘들고 그런데 여기가 가장 무른 살인데 이 인공 항문 비닐하고 플라스틱으로 딱 박아놓고 뺑뺑뺑 돌려놨는데 이 살과 그 플라스틱을 6개월간 차야 되는데 이걸 버틸 수 있을까? 한번 몸 살이 헐어버리지 않을까? 헐면 변이 나와버리죠.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교체했는데 저 사람이 냄새 난다고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건데 냄새 났다고. 근데 좀 지나니까 본인이 이제 가서 이걸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가끔씩 확인해 보면 그 공간이 피부가 이제 바깥으로 나와 있는 창자니까 빨갑니다. 선홍색으로 빨개요. 그러면 그 주변이 헐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난 그거를 계속 걱정했었는데 6개월 끝나고 다시 보건 수술할 때 그 부분이 헐지 않았어요. 놀라웠어요. 아주 섬세하고 은밀한 돌보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팠을 때, 배고팠을 때, 외로웠을 때, 그때 하나님 돌보심이 있었다. 내가 너를 돌봤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주님이 어떻게 나 돌보시는지 몰랐어요. 너무 춥고 배가 고팠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 돌보셨구나. 그때 교회가 나를 돌봤구나. 그때 한남대학교 교목실 선배님들이 나를 돌봤구나. 그때 내가 합창단 들어갔을 때, 그때 CCC 들어갔을 때 우리 간사님 나를 돌봤구나. 그리고 합동신학 들어갔을 때 우리 교수님들의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것으로 제가 엄청 힘을 얻었거든요. 25, 26, 27 제 인생 가장 그 말씀을 막 스폰지처럼 빨아먹으면서 가데스 바네아 정리하고 구약 역사 열왕기 역사 연대 정리하고 지리 공부 막 하고 여러분 지금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게 다 25, 26, 27 이 3년 동안 배운 게 거의 다 배운 겁니다.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합동신학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제 삐죽거리는 유리조각 같은 마음을 다루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기적인데 자연적 기적이죠. 기적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 기적이 있고 자연적 기적. 일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자연적 기적인데 이걸 기적이라고 안 하죠. 사람들이. 뭐 그렇게 됐겠지 뭐.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겠죠.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이쁘시고 돌보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신다. 들판에 핀 백합화 그 꽃 한 송이 하나님 입히신다. 이거 왜 묵상해야 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난날 여러분 평생을 지금 돌아보실 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묵상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안 해버리면 나는 왜 이렇게 나만 힘든 코스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라는 생각 속에 가득하면 원망과 불평과 잡생각이 가득해버려요. 묵상이 안 되면 잡생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각자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묵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가 뭐냐면 낮추신 이후에는 높이신다고 되어 있어요. 7절입니다. 높이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영어로 한번 해보실래요? 좋은 땅 뭡니까? Good land. Good land.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이게 good land. 옥토, 좋은 땅. 가서 엄청 먹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7절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고 8절 한번 믿음으로 해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자, 이거 우리 너무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세요? 저는 무화과. 목포에서 무화과 많이 먹었는데 서울은 무화과 너무 비싸요. 목포에서는 그냥 손으로 따먹었어요. 집 뒤에 다 무화과가 있습니다. 무화과, 올리브, 석류는 클레오파트라가 먹었던 밀과 보리, 포도, 올리브, 꿀,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시려고 계획하셨고 들어가서 배불리 먹이시려고 계획하셨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 만나 훈련이 끝나고 나면 여기서 묵상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걸 먹이시려고 지극히 높여주시려고 이것이 샬롬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500년 후에 다윗 왕국 때 됐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것을 믿었으니까. 다윗은 묵상의 천재입니다. 묵상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Good land. 젖과 꿀이는 땅. 여러분 좋은 땅, 옥토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옥토밭에서는 특징이 뭡니까? 수확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소출과 수확이 난다. 성경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는 기록이 한 군데 나오는데 이삭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의 소출 풍성하게 해주셨다. 그 얘기가 한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 하나님 낮추시는 시간에 이 훈련, 묵상 훈련을 다 해서 이 묵상 훈련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너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힘으로 산다는 것이 이제 장착이 됐구나. 네가 이제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판단이 딱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다음에 어떻게 높이실지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계획을 시편 139편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 생각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만큼보다 더 많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죠? 근데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윗보다 더 크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평안이다. 이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시냇물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가 석류, 올리브 이게 막 마음껏 생산나게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요. 중대한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원칙이 있어요. 먼저 높이시고 나중에 낮추시고 이런 법이 없어요. 항상 먼저 낮추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 낮추시는 시간이 통과가 되면 믿음의 훈련이 통과가 되면 높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 낮추시고 십자가에 끝까지만 낮추셨는데 끝까지 순종하셨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를 높이셨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보다 위에 하나님 높이셨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낮추시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묵상 훈련을 통과하면, 믿음을 통과하면 하나님 나를 높이시겠다, 그렇게 믿으셔도 돼요. 뭐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새 부대가 되는 비결이에요.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만 들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바로 낡은 가족 부대가 돼버려요. 내 잡념을 몰아낼 무기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 없는데 뭘로 몰아내실 거예요? 내가 성령의 검을 장착 안 했는데 뭘로 싸울 거냐고요? 두려움과 불안과 냉소와 회의가 막 몰려오는데 뭘로 싸우실 거냐고. 무기가 없잖아요. 믿음의 방패가 없는데 뭘로 막을 거냐고요. 저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우리 인생 전체로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묵상 훈련을 날마다 하면서 내가 감사하고 자족하고 식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훈련을 해서 내 영혼이 정말 어른이 되어가면 하나님은 이 땅도 천국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평강에 있으면요, 그 평안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내가 불안이 가득 차면 불안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가장이 불안하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가장이 마음이 막 흔들리면 모두가 막 심하게 흔들립니다. 엄마가 막 마음이 흔들리면 자식들은 엄청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묵상 안 했다, 그럼 자식들은 그 재앙입니다. 재앙. 이거를 몰라요. 엄마들이. 이거를 가장들이 몰라요. 그냥 내가 그냥 먹고 사는 일만 하면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에 중심이 합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속을 각각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딱 되면 스캔이 딱 되는 거예요. 와, 이 친구가 지금 내가 예배를 엄청 열심히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구나. 그냥 오늘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예배에서 판가름 납니다. 여기가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산소를 엄청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가득 있어서 결단이 있고 내가 순종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묵상으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여기서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이 심폐소생 하려고 하니까 치워버려요. 아니 지금 필요 없어요. 5분 안에 죽습니다. 예배 때 은혜를 안 받아버리면은 심폐소생술이 끝나버린 상태에서 5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5분 후에 앰뷸런스가 와도 그는 이미 싸늘하게 되어버려요. 그 사람이 심폐소생술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결단이 있고 마지막 찬송을 할 때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이 밥만 먹었구나, 밥 먹을 때 식기도도 안 했구나, 어떻게 내가 묵상 없이 이렇게 지난 40년 50년을 이렇게 살았지, 진짜 난 큰일 났다, 오늘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생각이 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치워버려요. 저는 이 광야를 여러분이 통과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낙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영혼이 들어가는 곳을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죠?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에 나가다 그랬어요? 낙원,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 헬라어입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영혼만 가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이거를 옛날에 이제 천당, 천당, 그러니까 무슨 불당이 있는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영원토록 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곳에
가면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밀과 보리와 뭐 올리브와 뭐 냇물이 흐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거기는 아픔이 없다. 거기는 통증이 없다. 거기는 고통이 없다. 거기는 통곡이 없다. 슬픔이 없다. 못돌 어느 곳일까요? 근데 여기서 묵상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가만히 그냥 마음이 썩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를 간다? 주님의 성령의 열매도 하나도 안 맺었는데 거기를 막 바로 갈까요? 주님이 데려가실 분은 가실 건데 제가 봤을 때 묵상을 전혀 안 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이 불신앙의 백성들 진노하셨다. 어디서부터 진노하셨냐면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중보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가데스 바네 전에. 근데 가데스 바네에서는 완전히 그들이 반역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모세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또 멸하시려겠다 그랬어요. 모세가 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모세는 중보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진멸되지 않은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저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중보기도 우리 학예팀에서 그래서 올리면 여러분이 그걸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아멘 올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저는 꼭 물어보는 게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다시 오실 때 처소를 예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아멘. 데리고 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매일 만나 먹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감사한 거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난 거야. 라고 해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어린데 마음이 낡은 가죽부대가 되지 않도록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막 불안이 가득한 상태로 어른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은혜구나. 기적의 돌보심이.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후하시다. 하나님은 박하시지 않다. 혹시 마음속에 막 마음에 저항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박하시다. 박하신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묵상을 게을리해서 그런 거예요.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컸다. 자, 이 찬송을 한번 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